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왜 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몸이 아플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지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혹시 지금도 아픔을 안고 계신가요? 그 아픔이 몸의 병이든 마음의 상처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치유의 실마리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지고 기도할 힘조차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지, 왜 내 기도는 멈춰 있는지. 그건 결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의 15가지 구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과 몸, 영혼을 동시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고 마음에 새기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기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에서 생명의 빛을 찾은 사람들의 간증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시편 6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말씀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무너짐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위에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되었죠. 혹시 지금 몸은 괜찮다고 해도 마음이 떨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밤마다 오는 불안,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편 103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병은 단지 몸의 병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무너짐,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 반복되는 실패에서 오는 자기 비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병으로 보고 계시고 고치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는 몇 년째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고 어떤 치료도 듣지 않아 점점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이 한 구절이 마치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정말로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에 다시 살아난 희망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편 91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구절은 우리가 겪는 시대적 아픔과도 연결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그로 인한 불안, 고립, 우울함,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진 믿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 말씀은 단지 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 중에 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버텨낸 간증이 많습니다. 한 분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이 구절을 읽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맡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통증은 줄어들고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읽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고백처럼, 소망처럼 읽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구절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알려주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부서진 자리에 함께 앉으시는 분이시며 상처를 그냥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싸매고 묶고 회복의 실을 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어 혼자 견뎌온 외로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확신이 가슴속에서 위로처럼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자매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그녀는 기도할 힘조차 없이 침대에 누워 시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로 못할 만큼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주님이 이 상심을 고치신다 하셨으니 저는 기다릴게요. 그 짧은 기도 이후 그녀는 매일 이 말씀을 따라 기도했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마음속의 무거움이 옅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빠르지 않지만 치열한 사랑으로 천천히 깊숙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다섯 번째,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속 진심을 가장 먼저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입술이 닫혀버릴 만큼 고단할 때, 우리가 겨우 내뱉는 속삭임 하나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기도는 크고 강하게 외쳐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요. 하지만 이 구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조용한 통에 깊은 통곡, 그 중심을 보시고 가까이 오신다고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말년의 삶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말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된 어느 날, 그는 손가락으로 시편 9절을 가리키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말을 할 수 없어도 제 마음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날 밤 그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졌고 온 가족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적처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소리보다 중심에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계십니다. 여섯 번째, 시편 30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르짖음이라는 고백의 위력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담기면 그건 부르짖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가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종종 조용히 입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보다는 그저 엎드려 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형식도 문장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픕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그 기도는 너무 짧고 간단했지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잦아들었으며 작은 기쁨들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의 시작은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부르짖음에서 시작됩니다. 7번째, 시편 91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단지 외부의 위협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불안과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밤에 오는 공포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흔듭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사람의 말, 검사 결과, 통증, 상황, 우리의 내면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도 주님이 이미 아시고 막아주고 계시는구나. 한 청년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낯선 군 생활에 대한 불안, 가족을 두고 가는 책임감. 그는 말합니다. 저는 밤마다 이 구절을 읽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밤에는 악몽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약속입니다. 8번째, 시편 102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비록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분께는 절대 무시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람은 종종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그 정도는 다들 견디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혼잣말 같고 아무 변화도 없어서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는 귀한 고백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란 가진 것도 없고 도울 힘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들으시고 그 눈물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30년 넘게 믿음을 지켜왔지만 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이후 기도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구절을 성경에서 읽고 다시 작은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 기도 이후 상황은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고 아들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기도만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숨결 같은 기도도 천상의 음악처럼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9번째,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그 의미는 생각보다 깊고 구체적입니다. 짐을 맡긴다는 건 단순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 말할 수 없는 불안, 사람들이 몰라주는 무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서 맡겨봤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빚을 혼자 떠안고 살아가던 그는 매일 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이 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제 대신 주님이 좀 들어주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 뜻밖의 사람을 통해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무엇보다 마음의 무게가 먼저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흔들림조차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번째,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죠.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한 목회자는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날, 이 구절을 성경책에서 우연히 읽게 되었고 그날 밤 한 문장을 계속 되뇌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고치십니다. 그 짧은 고백이 그를 수술대 위에서도 평안하게 만들었고 치료 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힘이 되었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단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1번째, 시편 73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현실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오직 반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건 무너진 몸과 피로한 마음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런 이들에게 더없이 강력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동시에 약해질 때 우리는 종종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내가 약해졌다는 고백은 곧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한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사역 중 쓰러졌을 때 처음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지만 이 말씀을 되새기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서 계시고 내 중심을 붙들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닥에서 반석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12번째, 시편 119편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치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그 고난은 때때로 인간의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는 다른 깊이로 마음의 중심을 어루만지며 살아 움직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요. 어느 날 새벽 너무도 지친 마음에 성경을 펼쳤는데 바로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말씀을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할 때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지만 죽어있던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고난을 없애는 것이 진짜 위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13번째,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인생의 터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이 골짜기는 누군가에게는 병상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무너짐 혹은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골짜기를 걷는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의 간증이 있어요. 암사기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들에게도 아무 말하지 못하고 말씀만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때 매일같이 읊조렸던 구절이 바로 20편, 23편 4절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백이 그분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고 지금도 매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빗속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동행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요. 14번째 시편 42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고백이자 믿음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위로만을 찾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건 내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구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 말씀을 매일 거울 앞에서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그렇게 말하다 보니 정말로 조금씩 힘이 생기고 기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는 진리입니다. 15번째 시편 18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마지막 시편 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풍성하게 묘사한 고백입니다. 단순히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구절을 되뇌이면 마치 온몸에 갑옷을 입은 듯한 영적인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 여성 성도는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입으로 반복하면서 제 안에 있던 불안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직장을 잃고 관계마저 어려워졌던 시기에 매일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해요. 그 시간이 쌓이면서 놀랍게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산성이 자리하게 되었답니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삶의 바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곳에 피하면 어떤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5가지 치유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 영혼과 육체, 마음의 뿌리까지 회복시키는 치유의 도구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소리내어 읽고 눈물로 붙잡고 기도의 재료로 삼아 보세요.
기적은 이미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15가지 시편 말씀, 그저 읽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깊은 하나님의 음성과 회복의 씨앗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실제로 삶 속에 붙잡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의 한 여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만성위염으로 고생했어요. 밤마다 쓰라림과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그분은 치료도 받았고 약도 꾸준히 복용했지만 몸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추천받았다고 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익숙해서 큰 감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매일 이 말씀을 자기 전에 3번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아프지만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루, 이틀, 한 달, 몇 달이 지나도록 이어졌고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기적은 어느 순간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을 먼저 고쳤고 몸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나를 고칩니다. 시간이 걸려도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한 20대 청년은 극심한 우울과 불면으로 퇴직 후 세상을 등지고 방에만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신앙이 있었지만 말씀도 기도도 모두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때 누나가 그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며 말했답니다. 시편 42편 11절을 한번 읽어봐. 소리내서 네 자신에게 말해보자. 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는 처음엔 무기력하게 읽었지만 며칠 후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외침에 스스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외쳤을 뿐인데 그 외침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시편을 함께 읽자고 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움에 묶이지 않으며 말씀이 준 평안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성경 암송이나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처음엔 아무 느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뿌리는 우리 삶에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셨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거요. 주님,
저는 낙심했던 그날들까지도 당신이 안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영혼과 마음,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놓친 눈물까지도 기억하시고 말하지 못한 아픔까지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통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지금 병든 몸과 마음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 감은 밤에도 우리를 고치시는 은혜의 의사이십니다. 시편 6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은 조용하지만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이 됩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눈물 속에 있어도 그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 아침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밝아오는 아침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늘에 저장되어 있고 그분은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구렁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지금 당신의 삶을 회복으로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병든 마음은 회복되고 주저앉았던 삶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계신가요? 말씀이 귀를 스칠 때 그저 위로만 받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심긴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당신을 다시 웃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당신의 기도에 한 줄기 응답처럼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닿기를 함께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이 귀한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일에 당신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과 몸에 생기를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